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펜 가운데서 모나미 153 볼펜들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헌금하면서 그 모나미 153 볼펜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모나미 153 볼펜은 송삼석 사장이 회사를 만들고 전 세계에 50억 자루 이상을 판매한 그런 상품인 것입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송삼석 사장이 돈도 없고 그리고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바삐 세상을 살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11주도 잘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충성원심 봉사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책을 갖고서 성경책을 딱 피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바닷가로 가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쳤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허겁지겁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당겨가지고 흔히 잡힌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거기서 이 송선 사장이 레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볼펜을 만들 때 153 모나미 볼펜이라는 볼펜을 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가 레마를 받았습니다. 저도 153 고기가 153마리 잡힌 것 같이 이렇게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 터인데 50억 자루 이상이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지금은 50억 자루 이상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만 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달을 맞이해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서 2025년도에는 우리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침에 열세, 저녁에 잠을 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에 아침마다 아론은 향을 사르고 그리고 저녁에도 향을 사를지니 이 향은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바로 향인데 이 향을 아침에 사르고 그리고 저녁에 사르고 이 향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2차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최소한도 2차례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3번씩 7번 10번 해도 좋지요. 많이 할수록 더 좋지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말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예, 저요.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예,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어린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D.L. 무디가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훌륭한 아이가 있는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내가 스코틀랜드에 태어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정말로 내게는 희망이 있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앤드루 모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적부터 마시는 공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름대로 또 한마디씩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파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간언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인데 이 단어는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발은 대화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은 헬러로 엔터 유키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엔터 유키시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대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 말 헬라어로 되 있는 단어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대화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구나. 이런 뜻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그러면 대화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말을 하면 독백이고 주문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제가 한 번은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에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금덩이를 한 70톤 정도 7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 300명이 뺑 둘러서 소래소리 잡고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금덩이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앞에 기도하지요. 또 바위 앞에 기도하지요. 또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정월 보름날 망우리 한다고 그 집에다가 다 나이만큼 엮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빙빙 돌려대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귀신이나 나무나 바위나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한테 복을 구하면서 내게 건강 주세요, 무슨 돈을 주세요 라고 비드는 기도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저분은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그리고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가는데 지금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분의 간증이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네팔에서 온 친구와 함께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네팔에서 온 친구는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를 받고 네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내고 신학교 학장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미국에 이제 한 번 또 왔다는 거죠. 왔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네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보게 친구 내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줘. 이게 뭔데? 아 내가 네팔 가서 신학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졸업맞고 개척을 나가는데 산 꼭대기 그 히말라야 산 그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신방을 가려면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아 그게 뭔데 말해봐. 헬리콥터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는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 목사님이 들을 때게 아니 구할 만한 걸 구해야지 무슨 자전거나 무슨 자동차 같은 거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만하지만은 아니 헬리콥터가 그게 그 당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타는 게 4,600억짜리예요. 4,600억짜리고 아무리 오래된 헬리콥터를 하더라도 10억 무슨 뭐 30억은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헬리콥터를 그걸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건성을 들으면서 아 그래요? 알아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 친구는 네팔로 갔어요. 또 1년 있다가 또 왔습니다. 왔는데 만나자마자 야 친구야 고마워 기도해줘서 고마워. 아 무슨 기도? 아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 헬리콥터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 헬리콥터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저 유럽에 있는 큰 부자가 내 기도 제목을 듣고서는 헬리콥터하고 조종사하고 1년치 기름값하고 다 보내가지고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신방 다니고 있다고.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지? 나는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학비 달라고 한 달치 먹을 거 달라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어떤 때는 받을까 말까 줄까 말까 하신 이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은 저 친구가 구하는 헬리콥터를 그냥 한순간에 주셨다니까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결심을 내고 안 되겠다. 나도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국에 이와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를 몽땅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비 뭐 자취방에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극장을 운영하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 내가 지난번에 네팔 친구한테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크게 구하기를 했다고.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학비, 교통비, 뭐 방, 또 먹을 것, 입을 것, 뭐 쓸 것 전부 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한창 식사를 하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그들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구하는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 학비부터 뭐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건양대학교 치유성경학과 박사학위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학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도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경쟁률은 높은데 그걸 뚫고서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뒤에 이제 예비 후보들이 쭉 있어요. 내가 등록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날짜, 정한 날까지 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내지 못하는데 극동방송에서 그 간증을 내가 딱 들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도 내가 믿음이 확 생겨. 그래, 나도 한번 크게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건현대학교 치유성교학과 박사학위 들어간 것은 제가 유명해지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한 500여 명이 와가지고 공부하게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뭔가 이제 줄 게 미천이 딸려가지고 지금 더 많이 배워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못 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큰 까마귀 한 마리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그리 시내 가서 먹였던 것 같이 저한테 좀 축복해 달라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까마귀를 보냈는데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수백 마리를 보낸 거예요. 수백 마리.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와서 10,000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뭐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장년 목사 왜 그런 기도를 해갖고서 말이야 그냥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지금 500만 원 다 쓰려고 준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년 목사 갖다 주라니까 500만 원 되겠다고. 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막 500만 원 보내고 막 그러니까 돈이 막 쌓여는 거예요. 제가 7년간 공부를 했는데요. 3년간 공부를 하고 4년간 논문 쓰고 7년간 들어간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7천만 원 돈을 전부 하나님께서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 보내가지고 그들이 준비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입을 좀 넓게 여세요. 제비새끼 보면 입을 넓게 하고 막 짹짹대면서 목을 달라고 하는데 어비가 날라와가지고 그 입에다가 톡톡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넓게 하고 지금 뭔가 마음을 좀 넓게 꿈과 비전을 크게 이러면서 부르짖으면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도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구하면 여러분의 이제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라고 할 때에 대화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인데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뭔가 좀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요. 마음도 넓게 가져야 돼요. 밴댕이 소가무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바다 같은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늘에는요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은하계가 있고 온 걸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큰 비전, 큰 꿈들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그분께서 알려주세요. 저분 앞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화의 요소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내 말만 막 하면요 상대방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 나간다고요. 에이 너 혼자 잘해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도 하고 상대방 말도 듣고 맞장구 치면서 이래야지 오랫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 간에 만나게 되면 혼자만 말합니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만나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 또 전화 들고서 또 얘기하다가 그 이틀날 만나면 또 만나야겠는데 맨날 같은 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근데도 정말 재밌어. 이렇게 상대방 말을 듣고 내 말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에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내 기도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이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오랫동안 친밀하게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밀해야 돼요. 이 친한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은 서먹서먹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속에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친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요, 수요일날 나와요, 주일날 오전에 나와요, 오후에 나와요, 집에서도 예배드려요. 또 어디 가서든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것만도 이루어주시고 막 부르려 기도하면 또 그것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에 있어서는 보편적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에 있어서는 보편적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참 어렵지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와서 아인슈타인 박사님한테 여쭙니다. 박사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어른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딱 물으니까 그 아이한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말했어요. 네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만 같이 있어도 10시간 같이 싫어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1시간 같이 짧게 느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자꾸 집에서 맛있는 거 해놓은 거, 어디 갈 거, 누구하고 약속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지루한 거예요. 자꾸 시계를 보는 거죠. 시계를 자꾸 보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시는가 이러면서 이제 마음가운데 그냥 불만이 많아 앉아가지거든요. 그 표정 보면 다 알아봤어요. 표정이 많아. 불평, 불만. 하면서 목사님 빨리 끝나지. 나 좀 바쁜데 막 이러면서 앉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앞만 쳐다보면서 보니까 이 스펀지가 물을 빠듯이 막 쫙쫙 빨아 뜯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막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짧게 오늘은 설교를 하시는가? 1시간을 했는데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짧게 하셨는가? 이렇게 막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상대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대방하고 친밀해야 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재미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해야만이 기도하는 것도 빨리빨리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교회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고 계속 교회 와서 아침 전에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시피 하는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빨리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은 그를 다 알아서 가지고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몸이 아프면 치유하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화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총체적인 치유를 알아봐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한두 가지만 응답받으면 안 되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전체적인 것을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생기를 골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저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다가 두면서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이런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는데 비송강, 기홍강, 희대계, 유보대강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더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둔 것이죠.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갈빗대를 지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니 이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료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은 지켜라.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들짐승에서 가장 간계한 뱀이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만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졌는데 원죄라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원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뱀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모든 육축과 모든 들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종신대로 흙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자한테도 형벌을 냅니다. 너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너한테 형벌을 내리는데 이제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형벌을 받게 돼요. 그 남자는 내가 수고하여야 소사를 먹게 되는데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적으로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절대 절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 조건 한 가지를 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은 기도하면 전부 들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 있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와 질병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 마귀 방해 많이 받으며 살아오셨죠.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극복을 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전 힐링교회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살아온 동안을 쭉 한번 훑어본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비전들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나, 어떤 질병이 있는가,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대화는 세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하고 말을 듣고 주고받고 그리고 친밀하고 그런 가운데 총체적인 치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는 이런 1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몽골은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인데 갑자기 주인이 불러가지고 교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그 추위 어디 갑니까? 지금 이 돈이 또 있어야 이사를 가고 어떻게 하는데 돈도 없는데 그 12월 달에 출 때 그때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살아보니까 가다 보니까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담한 게 있는데 그래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팔기는 파는데 3,500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5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짓든지 해서 이사를 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가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님, 몽골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집사인데 제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집에 있게 되는 바람에 저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돈을 벌으려고 니아가를 포장마차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가 가지고서는 이제 포장마차를 하고, 포장마차 다 끝나고서는 그걸 끌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아 가지고 그 포장마차가 다 그냥 파괴가 되고 자기도 몸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 보상금을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금이 3,5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몽골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그냥 이게 왜 이런 일이 들리냐고 의심도 했는데 자꾸만 그 음성이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교국을 통해 가지고서는 몽골에 누가 선교사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선교사 추수문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좀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도대체 몽골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지금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보상금 조금 받은 거를 몽골로 보내라고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근데 그때 와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현재 지금 이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땅 조그만 거 타고 건물 짓다 말은 그걸 이사 가려고 3,500만 원 그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00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것도 부자도 아니에요. 무슨 사업하선도 아니고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지고 여자 혼자서 포장마차 한다고 니아까 끌고 갔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서는 다 부서지고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상금 받은 3,500만 가진 그런 사람한테다가 이거를 돈을 내라고 이렇게 하니,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선교사는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을 자세히 했더니,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 뜻이네요. 뭐.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3,500만 원을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그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죠? 예,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보상금 받았습니다.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 아주머니가 생명보험을 들으셨는데 그 생명보험의 특약사항에 교통사고 당하면은 그 보상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명보험 들었어요? 자기가 들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특약사항에 보상하게 됐는데 그걸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얼마인데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예, 1억 400만 원입니다. 1억 400만 원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몽골의 교회도 이사 가도록 하는 그런 데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도 좋고 다 좋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와 저주값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이 있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어. 귀신들을 이겨버렸어. 오늘날 역사하는 12가지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이런 모든 마귀, 사단, 귀신들은 이 피를 무서워해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는 그 속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살을 기념하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걸 받으면 해를 받지 않냐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되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이 큰일에 간구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소원도 다 이루어지고 특히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전부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전부 꿈과 비전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 하늘 같은 마음의 큰 믿음의 그릇, 이런 것들 그릇들을 차지하셔가지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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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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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또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신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와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올바르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갖게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습관 갖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주여 좋은 습관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들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시기, 미움,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절대 긍정의 믿음 갖게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이룰 줄로 믿고 나가는 습관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기증과 일반 불안증과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불일 등등 각종 정신질환들이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건강하도록 축복하시고 치매, 중풍,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과 당뇨병, 건망증, 불면증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가 튼튼하게 하시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지고 안구 건조증과 백내장과 녹내장을 치유하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구강질환을 치료하셔서 풍치와 충치가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입맛, 쓴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 결절을 치료하시고 잇몸 녹는 게 멈추게 하시고 구취가 떠나가도록 하시고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피부의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다 떠나가 고운 피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혈전, 어혈이 녹아지고 맑은 피가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폐의 폐렴이 떠나가라.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의 결절이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의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과 심장마비 등등 심장병들 전부 다 떠나게 하시고 위장병,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위에 힐리코박터근, 위암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유하시고
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실겨 있는 질환들 전부 떠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치질, 치루, 변비, 그리고 요실금과 변실금,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모든 병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자궁에 있는 질환들, 유방에 있는 질환들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시고 주여 어깨부터 이제 모든 오십견, 경추, 흉추, 요추에 있는 거, 허리에 있는 그리고 발목에 또 손목에 통증과 염증들 그리고 무릎에 있는 관절염 또 허벅지와 종아리의 모든 통증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뼈와 신경 근육에 있는 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튼튼할지어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튼튼한 발가락 튼튼한 발을 주시고 아버지 종아리에 지나는 거 차고 저리는 거 모든 거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고지혈증 비만증 다 떠나서 백세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온 가족에 예수 믿게 하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에는 부정적인 연약하게 다 떠나게 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직장에 사업장에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붕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 그리고 교육들 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남과 북이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제3국가 되어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인도와 유럽 아프리카 모든 지역 전 세계 국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으시고 또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되도록 축복하시며 한국과 세계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히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본부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월 동안에 버릴 걸 버리고 잘 준비한 다음에 2025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며 좋은 결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같이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전부 다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갑절 이상으로 부흥하도록 대전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들, 교구장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들 다 축복하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할 수 있는 2025년도 새해가 되도록 미리미리 예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